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하고 요셉은 형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이 이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하니까는 그 형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가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난 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즉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먼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채찍 옥구지어서 재물을 주어서 욥에게 가서 빌어라. 그래서 그 재물을 요셉에게 가져왔을 때 요셉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기도하던 그 친구들과 요셉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고, 참 욥은 하나가 되었고, 그 욥은 갑절의 복을, 자,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년에, 이 모년은 끝 마지막 때입니다. 결말입니다. 미래입니다. 이긴 자가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긴 자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참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도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의 친구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주어졌던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난 뒤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찬가지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지금 여기, 즉 이곳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팔았습니다.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형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시키고 자기들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동생을 팔아먹고도 태연했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잊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아먹어버리는 동생이 짐승이 잡아먹어버렸어요. 짐승이 삼켰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면서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의기양양하게 그런 범죄하고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 동생을 팔아먹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내 자신의 자존심, 기분 조금 나쁜 것을 보상받기라도 할 것처럼 업무하며 신앙을 팔아먹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묻혀서 당연한 것 같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시간을 지나면서 뭐 어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제는 그 모든 일이 언젠가는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우 요셉입니다. 하는 그 소리 속에서 그들은 놀랐어. 완전히 전율을 느끼면서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어찌할 줄은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근심하지 마소서. 이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은 일하다, 제조하다, 꿈이다. 고통스럽게 일하다, 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마음에나 가슴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자극하다, 슬픔에 잠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감정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요셉을 알아본 형들이 정말 비탄에 빠져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격심한 고뇌, 비탄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형들이 이렇게 비탄하게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없었을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요셉이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물렀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 것이 생각했는데, 그리고 13년 동안 세월의 여정 속에서 요셉이 없을 때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와보니까 이집트에 누가 되어져서 바로와 같은 총리가 되어져 있어. 바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동생이라. 근데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 내가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형들은 정신이 완전히 까무라칠 정도로 완전히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업무를 꾸미고 시기하여 없애버리라고 작당을 하고 죽이려다가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현실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초죽음된 상태에서 그렇게 상태로 있는 그런 형들에게,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마소서,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지금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들도 모두가 다 죄가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렵고 공포에 떨고 정말 초조한 상태에서 불안하고 근심해서 완전히 초중과 같이 되어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불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니 근심하지 마소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그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수심에 타올라서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형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심을 안다면 참고 기다리며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어림을 이기며 고난을 겪고 오면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불평, 불만, 이유,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정신없이 뛰쳐다니는 사람은 그런 불평, 불만, 원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앞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발등들이 불이 떨어져 있는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시면 다른 건 안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해 본 것은 성경의 기사 속에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다른 것 집중할 사이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공상은 시간이 있을 때 공상이 되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공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언제,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형벌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형들은 요셉을 그러한 심령과 그런 마음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 전부 애통한 모습이었지만 그 형들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끔 다 포기 끝났다,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한다고 그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놓고는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선악과를 먹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 뱀의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는 예언의 성취되는 일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최고의 극복,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마귀 사탄들은 이겼다고 발부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일어나심으로 그 모든 축제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파탄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은 13년 전에 그렇게 팔아먹을 때 니네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하고, 아마 이제는 요셉의 끝이 나서 하고 1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현장에 딱 와보니까 그 동생이 누가 돼서 바로 총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보자 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시키고 말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앙금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한탄한다는 말은 노여움으로 타다, 열을 내다, 타오르다, 분노로 굳건 달아오르다. 노여움이 아닌 슬픔의 경우는 성내다, 노하다.
열성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진지하다, 우열을 다투다, 겨루다는 말입니다. 경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는 말은 분노로 타오르는 노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형들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그 어떤 상황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나는 빠져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꾸미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있으라. 즉 한탄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한탄하는 것도 모든 거 다 아니다. 자, 그래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똑같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우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 말은 르우벤은 손대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책임이 더 많다는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 이 말이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말 한탄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형님들이 그렇게 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좀 더 많이 내 좀 덜 했네 그거 가지고 내가 책임이 더 있네 책임이 없네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하는 것도 즉 다투는 거 싸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모든 것이 다 근심하고 한탄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럴 겁니까? 안 그러면은 무척 대놓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닙니다.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나 팔아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행복하며 모든 것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냐? 내가 정말 감사하냐? 내가 정말 모든 거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수식으로 변화되고 바뀝니다.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쁜 때는 나쁜 대로 변해 흘러가. 분위기 속에 흘러갑니다. 조건 속에 흘러갑니다. 환경 속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분위기가 어떻게 해도 당당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것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고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신 이 속에서는 요셉의 생명과 우리 형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모두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든 생명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해서 70명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이 보냈고 거기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여유가 있고 폭이 넓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의 구원이라면 생명을 보존시키고 생존시키고 또 그 생명이 먹어야 될 음식물, 자약물, 생활. 이 말은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다시 살다, 부활하다, 회복하다, 생명을 되찾다, 소생하다, 즉 살아있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은 생명을 다시 찾은 것. 이제 그냥 가만 놔두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즉 7년 흉년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먹을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정말 7년 동안 모든 흉년에 모든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다시 살리는 것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생명을 살리려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죽음의 곳에서 다시 살려주는 역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저 근심하고 한탄하며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며 싸우며 옳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이 선악과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선악과를 토해낸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근심과 한탄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요. 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알게 될 때는 오해를 받아도 업무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써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속이 뒤집어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을 살리신다는 큰 기쁨이 마음을 사로잡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네 모두가 다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아욱다욱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 시기와 미워할 그런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의 삶은 정말 발등들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사냐가 총각이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어떻게 굴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바로의 왕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아무것도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형들을 볼 때 눈물이 부풀어 쫄아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지체할 수 없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눈물 닦고 나오는 것이 요셉의 모습.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으므로 현실에 그냥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은 다 흘러갈 뿐입니다. 지금 내 현장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실제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은 안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큰 문제지만은 그 문제에 신경을 쓸 뭐가 없다? 여유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형들이 뭐 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와 더불어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힘들지만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사랑뿐입니다. 그곳에서는 협력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 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나누어지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 나를 사랑해서 팔아먹었던, 어떤 모양으로 나를 팔아먹었던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님들을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기 위한 통로, 방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통로와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아픔의 눈물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미움도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고 다툼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얼굴이 확확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형님 앞서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그 절차를 밟았다. 그 절차가 아니었으면 또한 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는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도, 지금 우리의 고통도, 지금 우리의 괴로움도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의로 마지막에 아름답고 완성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되어질 때는 그런 근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한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요, 현장이요,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은 지금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실제로 정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전부 실제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공간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들을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더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기경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쟁기질러서 경작하기 위하여 일구지도 못하고 쟁기질을 해서 일구지도 못하니까 수확도 못할 것이죠. 완전히 가뭄으로 서기 때문에 물이 한바닥 완전히 펄펄 사막 같은데 어떻게 쟁기질을 할 수 있고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5년 동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냅니다. 사막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 사막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갑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현장이다. 요셉을 왜 그 이집트에 팔았어?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하고 그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그 아내의 모함의 음모에 휩쓸려서 감옥에까지 가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요셉을 훈련해서 뭐로 이집트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막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사막의 곳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곳에서 훈련해서 어디로 가나안 아름다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냈어요. 왜 교회? 광야입니다. 교회 오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오히려 더 아프고 더 괴로워. 세상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풀어버리는 해결은 그 순간부터 끝나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는 것을 주어서 거룩한 부활로 인도해내기 위하여 나를 형님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이렇게 되었지만 아직 5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모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부와 기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면서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신다. 기근에도 살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우르가 없다. 즉 비가 없다. 그러니 너는 어디로 가라?
시내, 거리 시내로 가라. 그럼 거리 시내 가면은 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서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거리 시내. 그래 정말 거리 시내 있을 때 아침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주고 저녁에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줬어. 자, 거리 시내 그 물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거리 시내 물 다 말라버려 까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 사렙도로 가라. 그래 가면 그 사렙도가 한 여인을 만나서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그 식구들과 엘리야가 그 기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의 떡 한 가지 아들과 부모, 어머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하나가 끝까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끝에 환경과 조건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조그만 손해, 내 조그만 오해로 말미암아 자존심 상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면 다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때는 우리는 그와 같이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울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 달려가면 하나님 마지막에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